정복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미리 정복한 베드로가 어떤 응답을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위드. 위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항상 또 영원토록 항상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위드예요. 자,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위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대요. 임마누엘의 함께는 같은 함께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속아서 노예로 팔렸는데 그 노예 현장에서 요셉이 전혀 모르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 이 강대국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이지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그때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원네스예요. 원네스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현장에, 모든 상황에, 모든 선택 속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원네스예요. 자,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요.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냐면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베드로가 가졌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이제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베드로가 미리 딱 본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고 로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237 5천 종족 살릴 일들이 그 미래들이 성취될 거야.
그것을 미리 보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구원의 비밀을 딱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전에 어떤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그 확신을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설교,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현장으로 갔어요. 어떤 현장으로 갔냐면 성전으로 갔는데 미문이라는 이름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어요. 사방에 여러 문이 있는데 미문이라는 이름의 성전에 딱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 현장에 보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을 본 거예요. 노바디 현장이에요. 어떤 현장을 보았어요? 병을 가지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이고 또 평생을 구걸해야 살 수밖에 없는,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노바디의 현장을 딱 봐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맛봐요. 어떤 비밀을 가지고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울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완전히 이 베드로가 답을 내린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현장에 흩어진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핍박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써요. 그 편지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너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야. 신분을 이야기해 줬어요. 권세를 이야기해 줬어요.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도 하고 넘어졌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붙잡은 것은 베드로의 신분과 권세.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죠? 이제 너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에덴의 축복을 2장에 주셨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다 깨달은 거예요. 현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노바디의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축복, 권세,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237 나라 5천 종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곳에서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거구나. 그 답을 베드로가 붙잡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이 딱 결론을 내려야 돼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 베드로처럼 결론 내리면 돼요. 베드로처럼 오직의 답을 내리세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을 치유했던 것처럼 오직으로 답을 내리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 미리의 정복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유일성의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안전뱅이에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 민문 앞에 매일 있었을까요? 누군가 봉사하고 헌신한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노바디의 그 영원한 문제를 딱 한 번에 해결했어요.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친구들도 어른들도 모르는 것.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자, 세 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창조의 축복을 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일어나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어 하고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너가 어떻게 일어났냐? 평생을 이 민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너가 어떻게 일어났냐? 사람들이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이거는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재창조의 축복을 주세요? 237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 나면서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237 나라 살리려고.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답을 붙잡으며 그러한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미리 정복한 베드로가 언약을 붙잡을 때, 오직으로 답을 내릴 때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한 주간 동안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